표면적 유대인 그리고 이면적 유대인, 표면 그리고 그 이면, 신앙이고 믿음인데 바깥으로 드러나는 요소들이 있고 그리고 안쪽에 감춰져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어느 게 본질입니까? 두 개 다 본질이죠. 두 개 다 중요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도 중요하고 그리고 감춰져 있는 내면도 중요하죠. 어느 거 하나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두 개 다 중요한데 진짜 중심이 돼야 되는, 진짜 붙잡아야 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속 사람이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이 진짜라는 거죠. 알맹이가 진짜라는 거죠. 그래서 육신은 육 바깥에 드러나는 것은 껍질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안쪽이 중요하다. 그래서 감춰져 있는 부분이 훨씬 본질이 있다. 뭐가 속에 계십니까?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가 있는 그 중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중심, 본질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규정한다는 거죠. 주님이 내가 그리스도인, 내 안에 주가 있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다. 너희 안에 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겉모습 생각하는 거 많죠. 혈통 그리고 가문, 배경, 전통, 이것보다 그래서 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 유대인, 딱 바깥으로 드러나는 그 유대인들의 요소, 이렇게 머리를 따고 이렇게 모자를 쓰고 그 다음에 집에다가 매주자 성경 구절을 붙이고 기둥에다 붙이고 차에다가 예수 물고기 표시 달고 다니고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 그런 요소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유대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인 아니다. 뭘 더 강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표면적 육신의 할례,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이 두 가지를, 겉으로 드러나는 유대인적인 요소 그리고 감춰져 있잖아요. 할례는 원래, 그렇죠? 할례는 바깥으로 드러내고 다니지 못하니까. 할례는 몸에 새겨져 있는 그런 증거이고 사인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니까 사실 감춰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내면의 변화, 영적 할례, 내면의 변화, 영적 할례가 참 유대인이다, 참 할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혈통적 정체성, 바깥으로 드러나는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적, 그냥 꾸민 그런 정도가 아니라 피에 흐르고 있는 그 바탕이 뭐냐는 거죠. 표면적 이거로 혈통적 정체성, 모태신앙, 안정적 신앙생활, 무탈한 것, 비교적 선한 것, 새벽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것, 전도하는 것, 서로 교제하는 것, 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거기에 안주하지 말라는 거죠. 왜? 종교적 행위에 너무 의존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을 우월감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종교적 특권의식을 버리라는 말이죠. 우리 생각에 예수 믿으면서 한 번도 우리는 율법주의, 근본주의라고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우리 주님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부모님 하라고 하는 것 그대로 지킨다, 굉장히 순종인 것 같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말씀대로 그냥 문자대로 하면 그게 최고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위선이라고 하셨습니다. 위선, 율법주의, 도덕주의, 그게 우리한테는 없는 것 같은데, 없잖아요. 우리가 그걸 고집스럽게 하는 거 없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 딱 붙잡고 그 말씀 그 작구에 매여서 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도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그 작구대로 해야 되느냐, 십계명, 우리 그 10개 명령 알고 있는데
자꾸대로 해야 되느냐 해가지고, 그것은 옛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속에 내면의 변화를 주시지 않기 전에는 있었던 그런 것이다 라고 치부하거나 그리고 간과하는 경향들이 있거든. 그런데 너희의 자랑이 뭐냐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너희들이 진짜로 자랑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것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견딜 수 있겠느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평생 수고하고 헌신한 것,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면 무게를 달아봤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게가 되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자기 스스로를 살펴볼 때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전력해왔던 그 모든 열정들, 이걸 다 생각들, 마음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만을 보신다고 한다면야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나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그것으로 막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표면적 유대인, 육신의 할례가 세례받은 것이, 주일 성수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위가, 선행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이, 온 세상이 그렇게 필요한 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되는 거죠. 이게 바울이 이걸 뭐 말장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율법과 육신의 할례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다, 그렇게 자랑할 만한 아무런 근거와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받은 것, 어제도 마무리 기도하면서 말씀 제가 기도했잖아요. 책을 많이, 연초가 되면 책을 삽니다. 책을 뭐 요즘 한 서너 권 사면 1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 책을 사는 것이 그 책을 읽은 것입니까? 책을 많이, 제 방에 들어오시면 사방이 다 책입니다. 다 책인데 그거 제가 다 읽었나요? 아닙니다. 10%도 못 읽은 것 같은데. 책을 산다고 해서 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권 달랑 작은 거 하나 사가지고 읽는 게 중요한 거지, 책을 많이 산 것, 다른 사람 딱 이렇게 어깨에다 끼고 나오면 뿌듯하거든요. 올해도 책을 참 많이 읽었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자랑할 아무런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헌금 많이 한 것, 주일 성수한 것, 세례와 성찬, 구원의 증거입니까? 헌금이 구원의 증거일까요? 헌금 액수가 구원의 증거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헌금하면서 한참 쳐다보고 계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헌금했을 텐데요.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식으로 헌금했을까요? 과부, 하루의 생활비 전부, 이것을 헌금함에 넣는, 부끄러워하는, 쑥스러워하는, 하나님 앞에 미안해하는 그 딸을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지켜보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성경에 기록해 주셨잖아요. 선행과 구제와 봉사, 재능 기부, 열심, 발음, 겸손,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얼마나 온유하십니까? 얼마나 말이 부드럽습니까? 얼마나 언행이 일치하고 계십니까? 자랑할 수 있습니까? 속사람, 이면적 유대인, 글로 적힌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한 할례, 그게 참된 할례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위장할 수 있습니까? 믿음은 위장할 수 있나요? 사랑은요? 소망은 위장이 가능한 겁니까? 아주 정말 3대 신앙,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는 그 소망, 믿음, 사랑, 이러한 것들은 위장이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감춰질 수 없잖아요.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이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얼마나 앞에서 반짝반짝하는 것이, 그게 사람의 관계일 수 없다. 진실이 드러난다. 그런데 그 진실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아시겠지만 햇빛에 비춰본다는 뜻이거든요. 진실이라고 하는 말이 햇빛에다 비춰본다는 말이죠. 어디서 나왔는데요? 고급 도자기는 얇은 게 고급 도자기거든요. 근데 고급 도자기, 큰 두꺼운 도자기는 생활용품으로 쓰지만 얇은 도자기, 투명한 소리가 나는 고운 값비싼 그 도자기는 얇기 때문에 깨지기 쉬운, 금이 가기 쉬운 거거든.
두꺼운 것은 그래도 금이 가도 쓸만한데 얇은 것은 금이 가서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시장에 팔면서 거기다 이렇게 딱 메꾸고 그 색을 쫙 칠해가지고 위장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고급 도자기인지 금이 안 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햇빛에다 이렇게 비춰보면 다 보인다는 거죠. 다 보입니다. 요즘 아파트에 정말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요. 페인트 탁 칠하고 사람이 손 타는 부분은 얇게 한 막 그냥 바깥 그 안쪽에 있는 색이 다 드러날수록 고급스럽더라고요. 예. 이번에 아파트에 새로 칠했는데 뭐 다른 색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위쪽은 얇은 색, 밑에는 짙은 색 칠했잖아요. 그리고 밑에 걸레질 하는 데는 까만색 칠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냥 원래 색에다가 얇게 투명한 색만 키높이로 이렇게 싹 칠하는데 언뜻 지나갈 때는 안 보여요. 같은 색이에요. 가까이 가서 보면 얇게 칠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때 안 타게끔. 그런 것처럼 도자기를 이렇게 들어서 햇빛에 비춰서 진실한, 이게 진짜 고급 도자기인지 안 깨졌는지 그렇게 확인하는 것이 진실이라는 게 진실이란 그 단어가 나온 출발점이라는 거죠.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흠과 점 없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어떤 성과로, 어떤 발걸음으로, 어떤 행함으로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약간 고쳐서 쓸 생각 말라는 거죠. 약간 내가 여지껏 달려왔던 것에 약간 조금만 더 뭐 수리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29절 말씀, 영의 완전한 하나님이 칭찬받으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의 눈초리에 휘달리지 마시라는. 사람의 말에 따라서 춤추는 것 비참해지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의 말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더 하거나 덜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게 속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사탄의 속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 완전하게 변화시키지 대충 변화시켜서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또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전폭적으로 의존하는 거죠. 발끝에만 잠겨 있지 마시라는, 정가기까지만 만족하지 마시라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됨이 성령께서 완전하게 운행하셔서, 완전하게 이끄셔서,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에 맡기는 것이, 그게 영에 속한 사람이고 이면적 유대인이 마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무익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만 사는, 오늘 귀한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기 아주 나쁘다고 하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호흡이 되시고 우리의 숨이 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고, 오늘 저녁에 또 개인 기도 이곳에서 한 주를 마감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